기분이 나빠서 확 던져버리는 성품. 자존심이 무척 세서 더럽고 치사한 것을 못 보는 그 성품.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인데 고도의 포장으로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 사람이 너무나 포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척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고 땅을 치는 그 연약함은 사단이 가장 쓰기에 좋은 성품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사람들은 사람만 보이잖아요. 환경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졌다는 둥, 힘들다는 둥, 보이는 것으로 늘 노심초사하며 슬퍼하지만 영적 배경 속에서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한 가정 속이 사단의 처소인데도 모르고 살고 있어. 사단은 계속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탁탁 메뉴를 갖고 장난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밀었다가 또 저거 가지고 밀었다가. 사단이가 갖고 놀기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매번 사단을 통하여 다뤄보는 시험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요, 사단을 허락하죠. 한 번도 아닌 인생 전체가 계속 낙방이라면 계속 시험을 보는데 떨어져요. 그 실패자 옆에 있는 자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살게 됩니까? 결정적인 시기에 확 뒤집어지는 인생, 누구의 작품인지요? 사단입니다. 여긴 절대로요, 우리가 사는 광야길은 주님의 공급이 아니면 사라질 수 없는 광야, 불뱀이 쫙 깔려있는 광야길입니다. 불뱀이 무엇인 줄만 모르니까 그저 편안한 것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저 육신이 편안하면 좋은 것인 줄 압니다. 여기는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광야길이에요. 얼마만큼 노뱀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그 노뱀을 갖고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가 부유한 자이며 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사라지지 못하는 광야길이에요. 가장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사단이가 들어가 나를 노략질하고 삼키려고 우르릉거리는데도 보이는 사람이고 환경인 줄 알고 그곳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나는 지금 사단의 처소에 잡혀 들어가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보여져야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포로로 잡혀 들어와 있는 줄 보여줘야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깨어있게 될 텐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내 자신이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떠난 우리의 인생 선배들처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집, 무슨 근사한 차, 무슨 건물, 무슨 은행에 그렇게 쌓아놓은 현금 따발이요, 나를 마지막 인생 갈림길에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며 그 지옥길에서 어떻게 빼어내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천만에요. 이걸 먼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무슨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거짓말. 부르면 까딱없이 그 영혼이 한순간에 쏙 빠져나가야 하는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처소, 고향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가장 불쌍하며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또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엄청 후회를 하게 되는 시간이 돌아올 것이죠. 여러분, 핑계를 못 댑니다. 그건 육신에 있을 때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상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외에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돈 앞에 서고, 새로 산 집 앞에 서고, 남들의 이목 앞에 서기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그 세금 인컴텍스 그것 때문에 우리 큰애하고 잠깐 카톡을 하면서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 서고 자기 실력 앞에 서고 보여지는 환경 앞에 서는데 그렇게 서게 되면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가 그게 진짜래. 여러분 그게 진짜라는 말을 듣기까지가 나름 고통을 좀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겪지 않으면 그 아이들 그런 말 안 합니다. 11조는 페니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못 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못 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될 너무나 많은 식구들이 주변에 있고, 너무나 돈이 많이 있고, 너무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배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거예요. 제가 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는 순간에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적 문제를 생각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를 갖고 나올까, 이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만 생각을 못합니다. 그 부잣집에 아이가 태어난데 천만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 할아버지들처럼 원수가 없습니다. 이런 왼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정신질환,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표독스러운 성격,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오만 불손한 것이 누구에게 내려오는 줄 아세요? 태어나는 아이에게 내려와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몰랐잖아 우리는. 그냥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주면 고마운 줄 알았고 천만에요. 그 속에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다 갖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를 해주지 못해서 가슴 아프고 뭐를 못 해준다 그래서 토라지고 천만에요. 그 사람이 토라지는 것만큼 그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똑바로 보고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집, 좋은 차,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계속 우리 큰애한테 하는 말입니다. 돈이 절대로 다가 아니야. 안 돼. That's true. 이래. 절대로 돈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넌 망한다. 넌 망한다. 아무도 바라보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든 주님이 부르는 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오면서도 보니까 어이없이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그렇게 몇 대가 깡통처럼 쭈그러진 걸 보니 야 진짜 여러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으로 듣기만 하여 말씀을 자꾸만 듣기만 하니까 자신을 속여요. 그 말씀대로 행해서 날마다 고침을 받고 주님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뭐냐? 살아가는 인생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더러운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몰라 곧 주님이 사신 인생처럼 나눠주고 희생하고 충성되어 살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무조건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불쌍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살면은 그게 성공된 인생이야.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데?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주님처럼 사는 인생인데 그거 빼놓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바보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예배는 이 소리입니다. 그저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말씀을 합독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제사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전체 시간은 시험 때예요. 누가 얼마만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철저히 자신을 내버리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지, 그 자가 가장 시험을 만점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농담으로 받아내는 자도,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웃고 넘기는 자가 있나 하면, 어떤 자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생을 걸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은요, 우리 모두는 시험을 치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이 예배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침폰이라는 사람 예물을 안 올려서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아세요? 지옥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아십니까? 또 한 번 가면은 나올 수가 있나요? 우리는 꼭 우리와 관계된 사람만 올려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고 위험한 순서대로, 못된 순서대로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죽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지옥을 안 간다고요? 아마 지옥 가면은 그럴 거예요. 여기가 지금 교회인가 그럴 겁니다. 한 지도자가 잘못 쓰면은요, 그 교회 전체가 다 떨어져요.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진 시간은 우리 모두는 시험을 치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투자하는 자가 있나 하면,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보이는 것에 연연해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미 그의 영혼이 하늘을 보게 되어 하늘의 그 모든 보안을 쌓는 일에 투자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얀 도화지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어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린 그림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가문이 그림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늘 복습을 반복하고 준비한 자는 성적을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공부를 못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숙제도 다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선생님이 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무슨 과외를 합니까 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지금 다 이해가 안 됐는데.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잘못 살아온 일들은 자꾸 회개하며 다신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어떤 어려움과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혀를 깨물며 순종의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후손과 가문의 생명과 축복과 주님의 힘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자예요. 매번 주님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육신의 습관 따라 결정하고 자신의 감정의 교류에 흘러 떠내보내는 자는 사단의 큰 먹잇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핑계도 많고요, 이유도 많고 탓도 많습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길은 싸움이에요. 내 육신의 형편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봐줄 수가 없기에
정신들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약하다고 사단이 나를 봐줄 수 없다는 것이고, 내 형편이 그래서 못했다고 사단이 치고 들어올 것 시간을 봐줄 수 없어요. 사단이가 이렇게 들어갈 때요, 잠깐만 있어보자. 네가 몸이 이번에 좀 몸살이 났구나. 내가 다음에 들어오마.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길은요, 먹히느냐 먹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니, 제가 월요일날 침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게 정신줄 놓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맥이 쫙 빠지면서요, 몸살이 탁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인생처럼 다 봐줄 수 있고 형편 따라 몸이 말을 안 들어 잠깐 누워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전쟁에서 통하는 말이겠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잠깐 지금 네가 몸이 너무 아프고